오늘날 사람들은요, 그 편안함과 감정적인 위로를 줄 수 있는 말과 또 유머들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와 또 자기의 가치관에 부합되는 그런 이야기 등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루하고 딱딱하고 원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이렇게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싶어 합니다. 전통적인 예배와 또 교리적인 설교들을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고요. 어렵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머와 예화로 가득한 쉬운 설교를 좋아하고요. 또 웃거나 울거나 감정을 발산할 수 있고 마음에서부터 무엇인가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의 구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는 정말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편안한 것만을 좋아하게 되면요. 이런 교리적인 설교, 원리적인 설교를 싫어하게 되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로마서 9장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9장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서 바른 구원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왜 구원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9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약속된 자녀, 오직 예정 가운데 선택된 자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 약속의 자녀와 택한 자녀를 구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이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자기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타나면요, 성경을 더 이렇게 믿고 성경을 더 이게 베레아 교인들처럼 더 상고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떠한 합리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또 이렇게 각색하거나 성경을 불합리한 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해하기 힘든 말씀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철학자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성경을 각색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해석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어요. 1세기, 2세기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과 사도들의 해석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또 2세기와 3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또 사도들에게서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던 속사도들의 해석 방법을 따르는 것이죠. 또 4세기에 많은 신학적인 이론을 완성했던 어거스틴의 해석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또 어거스틴의 이론을 계승한 몇몇 중세 천년 동안이요. 그 중세의 수도사들의 몇몇 건전한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들 수도사들의 해석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16세기 루터와 칼빈의 해석을 따르는 겁니다. 또 17세기에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해석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의 해석을 지금도 계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해석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해석 방법을 따라야 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교회사 2000년 동안 일관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이 로마서 9장을 보면서도요, 우리의 구원을 올바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삭처럼 약속된 자녀, 야곱처럼 택하신 자녀만 구원하는 것을 볼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논리를 막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서. 어떠한 자기의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기의 논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4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옳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신뢰의 대상이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절대로 섞일 수 없잖아요. 낮과 밤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불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신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은 불의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과 예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은 굉장히 불안전한 방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과 예정하신 사람만 구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은요, 그럼 사도 바울이 처음 주장을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좀 전에도 교회사 2000년의 역사들을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다 누군가가 한 이야기들이 아니겠어요? 이미 누군가가 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녀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어떠한 사도 바울의 독단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칼빈이 16세기에 새롭게 만들어낸 주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 이전에 이미 칼빈보다 1200년을 먼저 살았던 어거스틴이 이미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모세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장했던 것을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9장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과거로부터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져 왔던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이사야,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와 바울이 살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증언했잖아요. 그 반복되어지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흘러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반복되어져서 선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처럼 시간이 흐르면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2000년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과 말씀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선포되는 그 말씀도 새로운 말씀이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선포한 말씀을 제가 오늘날에도 그냥 동일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반복된 말씀을 그러면은 이거는 좀 지루한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선포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말씀이 없을까? 그래서 그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잘못된 말씀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매우 농후해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뭐 새로운 말씀이라고 자기가 하는데 교회 2000년 역사에서 물론 그런 동일한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반복되어진 그런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새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대부분의 말씀은요, 무슨 어떠한 경영학, 심리학, 인문학, 어떠한 사회학 등에서 끌어온 말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성경의 말씀들을 몇 구절 끼워 넣기식의 말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러한 말씀들은요, 정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유행할수록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듯이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요, 어떤 색다른 말씀, 어떤 새로운 말씀, 어떤 기발한 말씀,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선포되어져 오던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구원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했을 때부터 올바른 구원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 한번 봐봐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나와 동일하게 그렇게 주장했지 않느냐. 이것은 나의 어떠한 색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15절은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는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긍휼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비참한 상태에 지금 다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하게 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 긍휼을 베풀 자에게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인 모세 시대에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바울 시대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 그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사람의 어떠한 간절한 의지적인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은 너희가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즉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수고나 수고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무런 공로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구원을 접근하는 것은요,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보게 되면요, 구원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보게 되면 그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근데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긍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또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애굽의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로 하시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백성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시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너가자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한 일들이 이미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져 있던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기생라합도 기브온 주민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출애굽시켰지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던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가 반응을 보이지 못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근데 완악하게 되는 것은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완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담의 후손들은 다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이 그 완악함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긍휼의 은혜를 다 부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바로에게는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그냥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셔서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여서 완악한 상태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눈을 그냥 가리워진 상태로 그렇게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으므로 그냥 완악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이 바울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사람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움을 발산하는 것이겠는가?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몇몇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것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건물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단 한 사람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어갈 때 단 몇 명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몇몇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몇 사람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마땅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럼 더 이상 이제 완악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에 누구도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대형 건물에 불이 탔는데 지금 소방관이 들쳐고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때문에 완악하게 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세 번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은 21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 비유가 되는 것이죠. 2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토기장이 비유는 또 바울이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들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를 하는 것은요, 18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단호하게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감히 그 누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형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어떤 사람부터 구원할지 소방관이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101호로 들어갈 거야. 난 203호로 들어갈 거야. 소방관이 정하는 것이죠. 소방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겠지만 왜 나를 먼저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소방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소방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방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소방관이 나를 들쳐업고 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았구나. 그 감사함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다 대상이에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구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지 못하고 반문하지 못하도록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토기장이 비유를 끌어와서 다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재료인 진흙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진흙은 똑같습니다. 토기장이가 천하게 만들 그릇, 귀하게 만들 그릇, 그 진흙의 재료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고귀한 존재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귀 있을 그릇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는 천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반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디자인하고 만든 각종 그 물건들이 인간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반문할 수 있겠어요? 컵이 이 컵을 만든 사람을 가지고 왜 내 컵에다가 꽃 문양을 그려 넣느냐, 좀 사자 모양을 그리지, 이렇게 반문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 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왜 나는 완악하게 버려두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때문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로이드 존스는요, 오늘 본문을 강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바르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상태가 되기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이 초신자들,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아직 깊은 것까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바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심령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것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로마서 9장의 진리의 말씀이 아직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건너뛰는 게 좋다는 겁니다. 굳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고민 하면서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거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아직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부정하고 잘못된 내 생각의 그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전공서적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풀어나가지 않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교수님에게 가서 또 물어보고 이해될 때까지 다른 책들을 찾아보면서 연구하고 기다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는요,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9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요한복음을 보면서 로마서의 다른 장을 보면서 다른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죄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그 사람들은요, 원래 자기들이 가야 할 길들을 그냥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원래 사망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식은 은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을 깨닫지 못했다면 겸손한 자세로 더욱더 성경에 정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